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예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무관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자.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지만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 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늘 다짐하지만은 늘 넘어지고 늘 또 교만하고 강팍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은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인물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계시느냐?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를 끝까지 붙잡은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또 모세까지도 다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연약함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가 잘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러므로 각 사람을 살펴보면서 야, 저 사람이 대단해. 그는 잘못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은 한없이 연약하고 범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 일을 말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자, 기드온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드온이 언제 일을 하느냐? 밤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몰래. 언제 하더라? 밤에 하더라. 그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슬이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있고? 양털에만 있고 어디에는? 땅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슬이 어디에만 있고? 땅에만 있고 어디에는? 양털에는 없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뭐 아멘이 기도원처럼 뭐 전부 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생각할 때 기드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그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 이해가 되죠?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죠. 가끔 성도들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라야 됩니다. 목사라고 별거 없으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목사도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락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등장한 여선지자가 누굽니까?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야빈을 내 손에 붙였으니 군사를 이끌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는데 그 당신이 누구냐? 드보라 여자다. 장모님, 권사님이 가면 가고 권사님이 안 가면 안 가고 그렇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팔불출로 살겠습니까? 왜 자꾸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팔불출이라 말 안 하고 대장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락은 지금 뭐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로서 참으로 약해 빠진 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바락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락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한없이 연약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늘 뻔뻔하게 뭐 한다고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붙잡고 계신다. 내가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쫄짝부다. 누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하면 삼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장사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여자에 넘어가는 정욕의 화신. 예. 그러니까 늘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제는 눈알도 뽑히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마지막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두 기둥 붙잡고 어떻게 해요? 힘껏 밀자. 누구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자기 원수? 머리카락 잘리고 맷돌질하고 눈알이 뽑히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저 내 원수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삼손을 삼손대로 또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일이 쭉 살펴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 부족한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 다음에 입다 한번 살펴봅시다. 입다는 깡패입니다. 깡패 두목. 깡패 두목은 아무 쓸데가 없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조직 폭력배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뭐 잘났다고 큰 소리를 하십니까? 깡패 두목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내 손 더럽히지 않냐고? 그러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깡패. 네. 그래서 이 입다는 기생 아들입니다. 족보가 틀리니까 너는 우리의 대장이 못돼. 너는 나가. 쫓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깡패 두목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해요? 이 무리를 없애주면 우리의 두목으로 삼겠다.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허락하지요. 입다가 좋다 하겠다. 그러면서 입다도 그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 입다가요 기생 아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으면서 본문은 이제 설명 안 하지만은 이거 말씀하려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자기를 위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원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자기를 영접해 주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자 누가 나왔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때는 안 바쳐도 되는데 또 그때는 또 딸의 말에 어떻게 해요? 딸이 또 죽겠다고 하니까 또 딸 말을 또 들어. 하여튼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런데도 누가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늠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인 사람. 그러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절대 누구를 믿으면 안 돼.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누가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위 사람들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자기 게임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버리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 그랬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새의 아들 첫째부터 보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봤더니 아니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만 7째까지 다 봤어. 이새의 아들 7째까지 다 봤는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들이 있느냐? 마지막 8째 아들이 저 밖에서 힘이 없고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이 목동 양치기나 하라고. 그 아들을 데려와요.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교회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감사 비전교를 누가 붙잡고 계신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붙잡고 있다면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장로님, 아이고 뭐 저런 분이 장로님이야? 뭐 저런 분이 목사님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속으로 고개 끄덕여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신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보고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약함과 믿음 없으로 늘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완성에 이르게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장로님, 권사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누가?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 늘 말에 실수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짧고, 그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근데 누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그걸 믿게 하시고 그걸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디 안에서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 미련하지.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니. 세상이 그래갖고 살면 사람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도 없고. 예수만 바라본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쫄쫄 더 굶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았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완전한 자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지.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 성도. 이런 놀라운 성도. 그러니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신자는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열심히 없는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난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와 의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신자는 이미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은 오직 누구만이 하시느냐?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고?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은 뭐냐? 누구만 높이자? 예수.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그럼 왜 채우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렇지. 예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네. 오늘 식사 너무 잘 먹었어요. 식사 맛있게 드셨죠? 와, 다음 주도 그렇게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제발 좀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좀 높이라고 했더니 맨날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를 헐뜯고 목사를 향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말은 다 안 그랬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전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